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령을 따라 주의 뜻대로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첫째 평강을 하라, 평안하라 그럽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강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을 주겠다 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다. 평강을 위해서 너가 평안하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이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간혹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평안하다 그런 심리학적인 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누구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살롬 이러잖아. 평안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첫째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구원 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아들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서 권세를 함께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가게에 사람이 없어도 예수 믿는 자가 가면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세상에 빽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빽이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난 뒤에 성령을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나를 어찌 압니까? 모르죠. 간혹 가다가 구원파를 만나면 당신이 거듭난 날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거기 넘어지면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님이 분명히 성령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저는 바람을 예전에 시를 많이 썼는데 바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곳간에서 바람을 낸다 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 그죠? 북풍이면 북풍인 줄 알지.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 받은 것을 임의로 본다 그랬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열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사고방식이 확 바뀌죠. 세계관도 바뀌고 역사관도 바뀌고 나라의 기가 그것도 바뀌고 이 의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완전히 확 바뀌어서 버립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립니다. 그죠?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내가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지금 또 어떤 이단은 목사 없는 형제들의 교회라 이러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목사를 세우고 선생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자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때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회복교회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다 하는 것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과 또 교회에 나와도 종교적인 행위, 그냥 종교만으로 있는 것, 내가 진짜 거듭나지 못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 또 알곡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구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사할 때도 좋은 날을 보고 이러지만 우리는 거기에 다 자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 시대에 앞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유신학, 해방신학, 막 여러 가지 좌파 사상들 난리 났잖아요, 세상이.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혼자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 진짜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두 사람에도 모여서 예배 살짝 드리긴 하지만 북한 같은 데도,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서로 힘을 얻잖아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혼자서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게 맞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가 은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막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쟁하고 이러면 성도들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목사와 성도가 서로가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교회에 평강이 있어라. 우리는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성령 받고 하는 사람은 성령은 이례적으로 받아요. 그죠? 성령 체험은 이례적으로 합니다. 한 번만 성령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참 추상적인 단어더라고.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충만이라 이러시더라고. 예수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인격. 우리가 하루아침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성령 충만,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고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막 나 혼자서 기도해서 한상 보고 막 능력받아. 이게 성령 충만.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의 은사지만 성령 충만은 온전한 인격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 중에 사람 인격을 가장 최고로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닮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릉 장로교회도 지금 600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다니는 권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뭐 그 중에도 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 영광이죠. 내가 병들어 죽어도 영광입니다. 주님 위해서 죽으면 순교자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할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더 끝났다는 인생을 받았어요. 이제는 며칠 못 산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기어서라도 못 걸으니까 이 땅에 팔을 대가지고 기어서 교회 갔다가 예배 드렸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와 교회와 믿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는 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뿌리를 바르게 내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을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첫째 평강하라. 하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딱 나타나시면서 평강하라. 평안을 가져라. 평안을 나중에 보낸다. 평안을 가진 자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달라고. 성령에 구하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가면은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밑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자가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받지 못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해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지 못하면 자기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쌩쌩하게 보여서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통스럽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말로 지옥은 만원이다 헛된 소리를 하죠. 또 뭐 지옥이 진짜 있겠나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 합니다. 또 어떤 신앙 그 무리들은 또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없다. 그냥 마음이 그거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라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 게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한국 국민을 시민권을 갖고 있어 우리 한국민이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 보이는 하늘. 삼청천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 드린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 그런 것들이 다 내 집을 짓는 재료로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에 가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바울이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불쌍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 즐겁게 기쁘게 마음대로 살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헌신하고 내가 시간도 헌신하고 마음도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거짓말쟁이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목사들도 거짓말쟁이 되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만났고 믿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포기하고 저도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임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한 한 쌍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네, 존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안 했으면 고통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래 질문해 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오느냐. 존재케 해주심이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데 가끔가다 자식들이 왜 날 낳아서 부모에게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엄마가 아빠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자식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데 왜 날 낳아서 이러면은 사춘기 때 특히 그런 말 잘하잖아 애들이. 그러면은 부모가 마음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죠?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나는 내가 있어서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결론이 평강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성령 받게 해서 제사함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의 사명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겨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낙심하다가 나중에는 알 수가 없구나 하고 죽습니다. 요즘에 자살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못해서 몇십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전해야 되는데 그죠? 저 히말리아 거기 가면은 서로 양들을 주고 파는데 양을 시험할 때 양이 산으로 올라가는 양을 산다고 합니다. 그게 가격이 또 비싸대요. 밑으로 내려가는 양보다. 빼빼해도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을 그거를 사고 또 가격이 비싸답니다. 왜? 그 양은 살아남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양은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 헤엄치는 고기들이 죽으면 배를 보여. 그죠? 죽어버리면 엎드려서 등을 하고 헤엄쳐 가는 연어가 이까지 오는 거 알잖아요. 헤엄치고 가는 것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등을 보이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듯이 고기들도 헤엄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가는 고기가 이기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신앙생활 지키고 오느라고 고생했던 그것을 눈물을 다 씻기시면서 위로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힘든 게 아니라 그 연단 받느라고 그랬겠죠.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그것까지도 시기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죽을 맛이. 그것 때문에 불러다 놓고 혼내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전도하지 마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전도사 생활을 한다고 입도 한마디 안 떼고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모함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맨날 당하는 거, 그런 것도 없는데 사실 괜히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울왕을 이해했잖아요. 다윗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또 어디서 우리 혜성이 혜린이도 어디서 잘하면 막 옆에 친구들이 시기하잖아, 그죠?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면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너무 악해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나이 어린 애들도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쁜 짓 마냥. 지금은 점점 악해집니다.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서, 공중세력 잡은 세력이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더 악행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소명이다. 내 삶의 사명이다. 내 목적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알곡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이기고 남은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